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4절부터 보면 여부스 족속이 머무는 그 성에서는 다윗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우리를 점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은 함락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부스 사람들이 원체 강하기도 하고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그런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결국은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 채로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울 왕 때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겠냐 하고는 이제 다윗을 무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부하들 중에서, 용사들 중에서 여부스로 먼저 쳐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승리하게 하면 그를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이제 딱 내걸고는 부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그 성을 점령하고 결국은 이 요압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 8절에 보면 이 요압이 우두머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다 해서 이제 요압 장수가 다윗을 도와서 이 여부스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윗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다윗 성을 중수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군사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얻은 일이 바로 이제 여부스를 처음으로 이제 얻은 성과가 바로 이 여부스를 점령한 거고, 여기를 이제 다윗의 기반으로 삼는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부터 해서 역대기 11장, 역대상 11장, 그 다음에 12장까지 무슨 얘기가 쭉 나오냐 하면 이 다윗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걸쳐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에게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2장에 걸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 중에 다윗 혼자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역할을 하는 많은 일들 중에 다윗의 장수들, 용감한 장수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왕과 이 장수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30우두머리 중에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이게 30우두머리 중에 3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장수 중에는 크게 이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3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들은 진짜 능력이 대단해요. 한 명이 막 800명을 상대하고도 이기는 그런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장수 중에 장수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장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3명의 장수고, 그 밑으로 또 두 번째 3명의 또 장수들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 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그 전체의 가장 탑이 될 만한 이 3명의 장수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그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더라 하면서 이제 이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마 전쟁 중에 갈증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깨끗했나 봐요.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갈증이 좀 있는데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에서 거기서 또 물을 내가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까 하고 그냥 아마 독백처럼 그냥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장수 3명이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정말 놀라워요.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 다윗의 입장에선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그 우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마 목마를 때 정말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을 때 어릴 적부터 그 우물에 가서 먹으면 아마 그 갈증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중에 그냥 물이 정말 없진 않았겠죠. 아무 물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우물물 생각이 나서 그거 마시면 참 시원하고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3명의 가장 위대한 장수들이 그 우물물 기르러 가겠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해가지고는 기습적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우물물만 길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게 그 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말만 그냥 툭 던졌는데 가장 뛰어난 장수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싹 움직여가지고 정말 소소하잖아요. 너무 소소한 요구 아닙니까? 그걸 딱 대령했을 때 그 느낌. 왕이 이런 거구나. 이 권세, 권한.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아마 어깨가 이렇게 쫙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라 해봤자 며칠 안 됐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로 전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를 조금 더 이렇게 은혜롭게 잘 드릴까 하면서 이제 좀 생각하다가 불현듯 그전엔 생각 못 했는데 한 해를 리뷰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쭉 우리가 지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에다가 약간 음악을 좀 붙여가지고 영상을 쭉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쭉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근데 일찌감치 제가 계획을 했으면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바로 전날이라서 이걸 제가 만들 능력은 없고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면 또 부담스럽고 너무 촉박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슬그머니 제가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제가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을 쓱 드렸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그 달력 만드느라고 사진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 하루 만에 쓱 만드셨어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본 영상이 이제 그겁니다. 달력 만들기 위해서 모았던 사진. 그것만 하면 간단했을 텐데 아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진도 더 찾아가지고 보강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쭉 만드셨죠.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소소하잖아요. 내가 목마른 거. 근데 장수들이, 그 위대한 장수들이 후두둑 가가지고 물 떠오고. 근데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너무 미안할 텐데 그래도 한 모금 먹을 것 같거든요. 떠왔잖아요. 그 떠온 걸, 목숨 걸고 떠온 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한 모금 먹고, 너무 정말 맛있다, 시원하다. 근데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겁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정말 그냥 독백처럼 그냥 그 물 마시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소중한 그 세 명의 장수가 목숨을 걸고 이 물 한 잔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이거를 단순히 물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생명이 담겨진, 이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피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들의 피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 물을 이제 땅에 부어버리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의 이 태도, 저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충성, 누가 저 여부수 사람을 점령할 것인가 할 때 요압이 먼저 나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기를 충성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저 베들레헴 깊숙이 가가지고 그 물을 떠오는 용사들의 그 충성심. 그러나 그 충성심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 고난을 함부로 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손실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부어버리는 이 다윗 왕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아낌들. 이 왕과 용사들 사이에 이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랬어요. 너무너무. 용사들은 다윗의 말과 행동, 표정, 심지어는 그 갈증의 정도까지 아주 잘 살펴서 부족함과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용사의 모습들. 다윗은 그 용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도구로 바치려고 할 때 절대로 이 사람들의 생명은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 충성과 존중의 관계, 이들은 동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왕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충성하는 신하들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이 마음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다 같다, 다 n분의 1이다.
그것이 민주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그런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무질서할 수도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위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그 권위 앞에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주님의 방법인데, 혹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가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역할이라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겐 권한을 줄 수밖에 없고 그 권한에 따른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한과 권위는 서로 차등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질서 있게, 그것이 건강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질서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여하고 그들의 그 권한과 권위 아래에서 교회가 질서를 가지도록,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문제 있는 부분들을 잘 수습하도록, 교회가 원래의 성경의 가치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조정하기 위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과 권위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 전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들에게 그 권한을 줌으로써 우리가 세운 공동체 권한이지만, 우리가 세운 리더지만 그들의 그 권위 앞에, 권한 앞에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합법적인 절차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충성과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 안에 담임 목사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 질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육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대하거나 그 인격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태도.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자 팀이 움직여갈 때 질서 있게 한 마음과 한 뜻에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충성심의 마음, 저는 그것이 우리 교육자 팀 안에 이루어져야 될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에 당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그 결정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따르고, 그래서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다른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또 거기에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권세고 권력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이 서로 나눠져 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당회원들 뿐이겠습니다. 작은 소그룹, 내가 산울직이다, 내가 어느 부의 부장이다, 그 사람이 어릴지라도, 이제 처음 맡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경력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존중히 여겨주고 충성해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리더다라고 여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함께 충성을 다해주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거기에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대해줄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교육자 팀이 구성돼서 이제 올 한 해 섬기게 되는데, 우리 교육자분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존중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어리죠? 저도 어리고요. 그리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미흡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부서를 맡아서, 전체의 역할을 맡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알려주시고 또 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인내해 주시고 성숙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교육자들을 잘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 충성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녹아져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을 향해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존중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참 존중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아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 우리아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우리아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려고 할 때 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큰 불행이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하든지 아니면 어떤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작은 모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충성함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